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지나서 어떤 사람이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보니까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서는 천사들을 만나서 예수가 살아났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소식을 이 사람들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혼란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어떤 절망감 가운데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던 예수와의 모든 꿈이 다 깨어져 버렸구나 하는 그런 좌절감 속에서 이 두 사람이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예루살렘 반대 방향인 엠마오로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들의 발걸음이 빨라진 것 같아요.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아까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가 25리 되는 길이다. 실질적인 지명을 학자들이 대충 계산하면 1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가. 야밤인데 두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막 기쁜 마음으로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가서 거기 모여있는 11 사도와 교제하면서 자기네가 경험한 귀한 은총을 나누면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30대 중후반에 목회 생활하는 가운데 경험한 어떤 사막이라고 할까요? 정말 이렇게 좌절 속에 있었던 그 경험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27살 때 주님 부르심을 받고 28살 때 신학하고 31살에 목회자가 됐는데, 목회자가 돼서 한 7년, 8년 이렇게 생활하면서 오히려 제 소명에 대한 어떤 좌절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맛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길을 옳게 선택한 것인가? 내가 선택한 길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된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깊은 방황 속에서 이제 목회는 목회대로 진행하면서 제 속에 영적인 어떤 그 어두움과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제가 기억나요. 어떻게 됐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일단 풀어야 되는데 시간을 가까스로 만들어서 여기 지금은 딴 데로 이사 갔지만 영이랑 401 북서쪽 코너에 있는 세인트 존스 컨벤트라는 영국 성공의 수녀원에 가서 주님 앞에 앉아있게 됐는데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의 은총만 구하면서 앉아있는데, 넷째 날이 되니까 정말 살아계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는 귀한 은총이 저에게 임했어요. 일단 그 은총을 경험하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그 전에 있었던 모든 퀘스천은 그냥 단방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그냥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쁨과 소망과 희열과 비전으로 그냥 가득 차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경험한 그 부활하신 주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체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경험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경험하고 가세요. 보세요. 무슨 일이 지금 어떻게 벌어졌는지 보면 보세요. 두 사람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목격한 것 같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일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사람이고, 지금 시체가 사라졌어요. 근데 시체가 사라진 것만 가지고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직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꿈은 사라졌구나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를 하는 마을을 향해서 가는데, 근데 갑자기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봐야 알아보지 못해요. 왜 알아보지 못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저녁 무렵에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마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하신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여인들이 알아보질 못했잖아요. 금방. 아마 그 모습이 평상시 모습과는 조금 다른, 우리도 이제 부활하게 되면 썩지 않는 형체로 변할 거잖아요.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런 부활체로 이렇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금방 이 제자들이 금방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었겠어요. 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충격 때문에도 그럴 수 있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었겠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분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로 딱 못 받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써 있죠? 여기 보면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가린 게 아니라 아직 가려진 거예요. 아직 오픈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눈이 띄어지는 은총을 이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인지 볼 수 없대요. 누가와 바울 서신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진리예요. 주님의 은총이 임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밝혀주시면, 혹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수요 집회에 나온 우리 귀한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구세주로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그분과 더 교제하기 위해서 나왔다면, 이미 우리에게는 이 성령님의 귀한 은총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하는 가장 큰 복이에요.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 대표기도 하실 때 우리 장 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요. 우리 장로교 그 전통 예배 모범에 보면 성경책 읽기 전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올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 이름을 Prayer of Illumination, 그렇게 얘기해요. Illuminate다, 밝힌다는 뜻이잖아요. 루미나 밝힌다는 그런 의미인데, Prayer of Illumination을 통해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성경 말씀 읽으려고 하는데 저의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마음의 귀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그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15 묵상 운동할 때도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성경책 읽기 전에, 묵상하기 전에, 성령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마음의 귀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시지만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화하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내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반문해.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 쪽에서 내려오는 모양인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들을 하고 다니는지 모른단 말이요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히려 예수님께 얘기해요. 그 내용이 18절 이후에 써 있어요. 특별히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누가에 의해서 사실은 많이 반복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누구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솔로몬 행각에서 혹은 스데반이 설교할 때 산에 공회 드린 앞에서, 또 바울이 나중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설교할 때 등등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 오심, 또 능력 행하심, 죽으심, 부활의 증언, 그 빈 무덤에 대해서 계속 반복돼서 얘기해요. 근데 하나 딱 빠진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분들이 얘기 못한 게 뭐예요? 그가 살아나셨다는 거. 다 잘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 단추가 끼어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분이 지금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그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복음이 완성된 건데 아직 홀 가스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근심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하시죠? 꾸짖으시는 것 같죠, 그죠? 25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신약 성경은 나중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 초대교회가 형성됐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어요. 근데 구약 성경만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아요. 몇십 년 동안이냐, 최소한도. 근데 그런 많은 해석들이, 그런 귀한 해석들이,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물론 뭐 마태복음 읽어보면 마태가 수도 없이 그냥 이사야서 여기저기 막 설명하면서 초반전에 얼마나 구약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증명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 외에는 사실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풍성한 지식을 지금은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좀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한테도 이렇게 꾸중하시지 않을까. 내가 정말 구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정말 깨닫고 있는가, 내 스스로가 이렇게 반문하게 하는 그런. 지금 우리 신약이라는 너무나 귀한 책이 있으니까 그냥 너무 쉽게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이 이 메시아닉 주들이에요. 메시아닉 주. 이분들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이분도 구약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신학교회들은 주로 신약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메시아닉 주들은 신약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구약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전번에 한번 랍비랑 얘기할 때도 그분들이 해석하는 게, 그분들이 에스겔 해석하는 거나 등등이 우리랑 조금, 우리 신학교에서 기독교에서 해석하는 거랑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가 경험하곤 했는데요,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중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에 대해서 내가 죽고 고난받았고 태어나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써 있는데, 너희가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불신앙 속에 산다, 그렇게 두 사람 꾸짖으시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다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자기를 밝히지 아니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엠마오 마을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수는 그런데 그들과 유하지 않고 더 가려고 하세요. 그때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권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stay with us. 아직 이분이 예수님인지 모르지만 더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초청하는 거. 이때 초청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 예수님께서 그냥 가버리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초청하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날 저녁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돼요. 이 장면이 참 정말 인트러스팅한 건데, 예수님께서 초청 받으셔서 식탁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30절 기사를 보세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한 것 같죠? 왜? 이게 초대된 손님인데 들어가서는 이 변장한, 아직은 이 두 사람이 알아보지 못한 예수가 주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떡을 떼면서 잡수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거 보면서 이거는 누가가 의도적으로 성찬에 대한 그런 기사로 이 사건을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식사하시면서 마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는 것처럼,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000명 먹이실 때 떡을 나눠주시는 그 손으로 제자들에게 떡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들의 눈이 밝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이, 떡을 나눠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은 그 순간에 예수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새로워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그런 거 혹시 기억하세요? 이런 걸 경험하시면서 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수년 동안 하고 있는 115 묵상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이 은혜를 계속 경험하고 계실 것이다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로 많이 리콜렉션, 메모리 속에서 타고 오거든요. 보세요. 어떤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을 예를 들면 좋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요. 만나기 전에는 사실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지만 그냥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그 만남에 가겠죠. 만나면서 대화할 때는 그 시간에는 사실은 그 만나는 그 시간에 내 모든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그 만남의 의미, 그 만남의 열매, 그 만남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그 결과물을 충분하게 캐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만남이 정말 중요해질 때는 언제 해야 돼요? 사실은 그 만나고 나서 기도 속에서 생각해 볼 때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전혀 이해가 안 되세요. 예. 우리가 한 묵상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서는 우리 리로 묵상 운동하실 때
렉시오 하면서 받은 말씀을 끄집어내서 생각해 볼 때 어떨 때는 주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근데 언제 들리냐면 어떨 때는 기도할 때 들려요. 어떨 때는 쓸 때 들려요. 어떨 때는 일어나서 일할 때 다시 그 기도의 순간을 다시 콜렉트 할 때예요. 다시 리플렉트 할 때. 그때 주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죠.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는 그분이 하는 말에 집중해서 들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분이 말하는 요지에 귀를 한참 기울이고 들어요. 주님의 음성은 주로 그 다음날 아침에 많이 들어요. 그분과 한 얘기를 다시 곱씹으며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리콜렉션, 메모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에 그런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을 때 주님은 다 가셨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자기네끼리 남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억 속에서 은혜가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살아난 거예요? 아까 그분이 우리와 앉아있을 때 성경책 열어서 우리에게 성경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풀어주실 때는 경험 못했는데 한참 후에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는데 그 은혜가 딱 각인되는 거예요. 비슷한 사건이 오늘 115 묵상 운동 하실 때도 그 본 말씀이 있죠.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면 24장 앞부분 오늘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우리 115 묵상 운동 본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이제 6절부터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천사들이 나타난 거죠, 그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해라. 다시 끄집어내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억 속에서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서 11 제자에게 달려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아. 그랬었어. 바로 그거였었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건이야. 그 깨달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말했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primary importance of memory in faith life.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 주의 뜻이 분별이 되고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묵상하신 말씀도 집에 가서 이렇게 누워서 다시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영성일지 할 때 그 하루 다 산 다음에 하루 이렇게 성찰해 보면서 무슨 일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보이죠? 성령님께서 언제 나에게 뭘 말씀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을 쓰는 거 아니에요?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찰하라는 거예요. 하루를 마치고 나서 잠시라도 한 5분 동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언제 같이 하셨고 언제 내가 그분과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살았고 은총이 언제 임했고 언제 내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고 언제 실패했고 다시 이 뒤로 돌아가서 생각할 때 그 은총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읽어보면 좀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우리가 쭉 읽어 나왔잖아요. 무슨 말씀이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부활 전이라 이해하지 못하다가 부활 후에 이해하게 되었더라. 읽은 기억나시죠? 여러 번 누가가 얘기하죠. 말씀하실 때는 모르고 한참 지난 다음에 성령께서 이들의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 주실 때 깨달음 속에 들어가요. 기억의 중요성이고요. 마지막 이 부분에 보면 은혜를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두 사람이 밤이지만 먼 길을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빠른 걸음으로 갔어야 됐을 거예요. 그때 뭐 플래시라이트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등불 가지고 갈 처지도 아닐 텐데 야밤인데 다시 11km 되는 먼 길을 두 사람이 바쁘게 돌아가서 열한 사도가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나눠요. 나눴더니 컨포메이션, 그 열한 제자 공동체가 뭐라고 얘기해줘요? 너희가 경험한 대로 정말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 하죠. 이미 시몬에게 보이셨다. 우리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 속에 보면 시몬은 아직 만나지 않았어요. 그죠? 시몬은 여인들의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는데 막 무덤으로 가서 정말 무덤이 비어있나 보고 어떻게 된 일이지? 이런 상태에서 스토리가 끝나는데 엠마오로 간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이미 제자 공동체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분들은 벌써 셀레브레이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서 간증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는 막 이 간증으로 인해서 더 풍성하고 더 확실한 그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가는 거예요. 간증 나눔,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내가 경험한 예수를 나눔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 모일 때마다 경험한 은혜들을 이렇게 숨기지 말고 자꾸만 좀 나누실 수 있어야 돼요. 꼭 무슨 뭐 실패한 것만 나누는 게 공동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 자꾸 큰 것, 경험한 나의 성령의 역사함을 나누어야. 왜?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어떻게 예루살렘,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위트네스가 되라는 거죠. 위트네스가 되라는 건 뭐예요? 너가 경험한 걸 얘기하라는 거거든요.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 여기 형사재판 특별히 하는 데 가보면 다 똑똑한 사람들만 있어요. 저도 덕에 몇 번 형사재판하는 자리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잡혀간 건 아니고요. 덕에 가본 적이 몇 번인데 정말 똑똑해요. 서류들도 막 이따금 막 커가지고 판사님도 똑똑하신 분이고 변호사도 똑똑하시고 검사도 똑똑하시고 살인하신 분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근데 보면 정말 그러니까 다 똑똑한 사람 가운데 이렇게 좀 어벙벙 어리버리한 사람이 가끔 나오는데 그게 누구겠어요? 위트네스들이에요. 위트네스. 벌써 빠리빠리한 사람들은 누가 죽었다고 벌써 튀어가지고선 했는데 어리버리해가지고서 있다가 그냥 너 증인해줘 해가지고 어리버리. 근데 여러분 이 어리버리가 없으면 공판이 진행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증언을 해줘야
이게 뭐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거부터 하시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 네가 본 거, 네가 경험한 거, 네가 아는 거, 그거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거 통해서 주께서 하나님 나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자기가 경험한 거, 어떻게 보면 뭐 별거 아닌지 모르지만 엠마오로 가는 길에 벌어진 일들을 자세하게 나와서 제자 공동체로 나눠요. 그럴 때 이 제자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비로소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아주 든든한 증거와 확신 속에 세워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번 세러데이에는 봄 맞게 하렵니다. 봄 맞게. 제가 보니까 이번 불신자 초청한 게 이제 41명 오늘까지 이렇게 됐던데요. 식사에 초대된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거니까 꼭 좀 나가서 초청해 주시고, 초청하시면서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본 예수, 그 예수를 좀 나눠주세요. 간증보다 더 중요한, 더 파워풀한 그 전도 방법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런저런 하지 마시고, 내가 경험한 예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 나누는 거를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거거든요. 그거 나눠주시면서 초청해 주세요. 그래서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 커뮤니티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질 수 있도록 꼭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촌별로 보니까 촌장님들 여기 많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92촌 가운데 한 16, 17촌 정도만 41명 초청하셨고, 나머지 한 70여 촌이 아직 아무도 초청하지 못하셨는데, 이틀 기간 남았으니까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초년들과 이를 도모해 주시고, 우리 토요 6시 30분에 있는 태신자 초청 만찬에 우리 촌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